오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다는 사실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나쁜 나무란 무엇을 말하는, 그 사람의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됨이 나쁜 나무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을 우리는 살필 수 있을 뿐이지, 그 열매가 그 사람의 됨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열매가 그 사람의 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됨을 열매로 보아야 알지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열매를 교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됨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이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운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우리는 어떻게 관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열매와 행위를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이 아름다운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열매를 보아야만 그 사람의 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과 덫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의 됨을 알 수 있는데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판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기꾼이 교장 선생님들, 여기 교장 선생님도 안 계시죠? 교장 선생님들처럼 생겼대요.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지적이고 그렇게 선하게 생겼대. 그러니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의 됨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열매를 보아야 그 사람의 됨을 알 수 있는 우리의 한계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는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명이 아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다,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열매가 아니다, 그 사람이 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 새로운 자아를 가진 존재로서 새 피조물답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미 지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쁜 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대로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쁜 나무였는데 십자가로 아름다운 나무가 됐습니다. 한번 할까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나쁜 나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란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접붙임 바 되어 아름다운 나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거지. 이전 것은 눈여겨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새 피조물 되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쁜 나무였으나 십자가 때문에 좋은 나무 되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팔복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고,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구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는 그런 천국과 같은 백성으로서 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올해가 그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행위의 목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의 죽음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면 자아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행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고요? 마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위의 목록을 주시는 것이었다면 율법의 계명을 더하는 것뿐 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산상수훈에 있었던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었다면 율법에 더하는 것밖에는 안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행위의 목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과도한 보복 감정을 통제하고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또 옛사람이 말한 바 눈은 눈에게, 눈으로, 이는 이에게 라고 말하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복 감정, 보복 욕망을 우리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복 욕망을 통제하자. 이제 앞으로 이제 두 번, 다음 주, 다다음 주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복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보복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욱할 때 그 욱하는 그 저변에는 보복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려눕히고 싶은 것, 보복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을 모멸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려고 하는 것, 보복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던지지 않아도 되는데 던져야 되는 것, 보복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복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39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몇 가지 신뢰를 들어줌으로써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총 4가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죠. 다른 뺨을 돌려내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뺨을 돌려내는 것에 관한 문제.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나누었는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우리 지난주 했지만 옆에 있는 분 오른뺨을 한번 쳐봅시다. 한번 타겟을 정하세요. 빨리 타겟을 정하시고 그분의 오른쪽 뺨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확인을 좀 하세요. 이건 실제로 해봐야 돼요. 오른뺨을 치려면 어느 손으로 쳐야 된다고요? 왼손으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특별히 동양적 사고방식은 어느 손이 좋은 손이에요? 어느 손이 또 괜찮은 손이에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손을 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왼손잡이로 태어나도 빠꾸잡이라는 소리 들어서 오른손잡이로 다 전환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던 손은 오른손이에요. 따라서 오른뺨을 치려면 오른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손등으로 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칠 수 있지만 손등으로 친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상대방의 왼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뭘까요? 멸시하려는 동기예요.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하는 동기예요. 상대방의 더 큰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어요. 상대방을 멸시하고 모멸할 상대방의 수치감을 안겨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동기가 있을 때 손등으로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손등으로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손등으로 때려보신 분 있으면 자수하십시오. 손등으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손등으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손등으로 아빠나 엄마로부터 맞은 자녀가 평생의 기억이 무엇일까요? 나는 인간 대접도 받지 못했다는 기억을 가지고 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그럴지라도 근데 그런 거예요.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인 거예요. 손등으로 상대방을 멸시를 안겨주려고 하는 행위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손등이 될 수도 있고요, 언어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오른뺨을 맞았을 경우에 어떤 뺨도 대라? 왼뺨도 대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왼뺨도 대보십시다 한번 할까요? 어렵죠. 저는 쉬울까요? 아니, 저는 쉬울까요? 못 참습니다. 저도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맞는 건 괜찮아요.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누군가가 저의 왼뺨을 확 때린다고 하면 제가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욕과 멸시를 목적으로 손등으로 친다면 아마 참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맞아야 될 상황에서 맞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리고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어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아를 가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뺨을 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조금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조그만 일을 가지고 발끈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사역에서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 때문에 발끈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실은 성정이잖아요. 이것은 다 지나간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자아의 죽음은 옛사람의 자아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의 자아를 지닌 자로서 어찌해야 되나, 천국 백성은 다른 뺨도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본능은 즉각 되받쳐져서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보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보복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번 한번 보시면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국가 영역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은, 죄와 벌 부활이라는 소설을 쓴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다른 뺨 대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경찰이나 군대를 국가가 두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설파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영역의 차원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개개인의 삶의 영역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6번 한번 넘어가시면요,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광인이나 악인들의 다른 뺨을 내어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광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인을 의미합니다. 광인. 여러분, 미친 사람이 간혹 뺨을 때렸어요. 그렇다고 다른 뺨을 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보복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보복 감정을 통제합시다 한번 할까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세요? 심지어는요, 견주가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 때문에 보복하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 주인이 고용인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고용인이 주인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감정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복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 유학생 시절에 정말 흑인 지역에서 편의점에서 일해 보았지만 정말 보복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요. 상대가 나를 멸시하고 상대가 나를 모욕할 때 보복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동전을 던지면 나도 그냥 집어서 던지고 싶어요. 정말 이 무서워서 못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는 100번도 더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행위로 던지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 동일하다고 말씀. 그 간음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행위를 하거나 속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보복 감정을 통제하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들 자신 때문에. 이 감정을 통제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갈등이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구속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보복 감정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일터에서 제가 맞았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보복 감정을 다 통제해서 맨뺨 됐어요. 그럼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묶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맞고 내가 무서워서 때리진 못했는데 속으로는 수없이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도 나를 모욕하고 그 다음 날도 나를 멸시하거든요. 그렇다면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아마 지옥 같을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지옥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서 그런 악한 자들이 정글처럼 무수한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복하지 마라. 보복 감정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복 감정으로부터, 보복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새로운 피조물 가진 자아로, 자아가 옛자를 죽임으로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처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예는 무엇인가 하면 거독까지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거독까지 내어주라는 건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속옷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볼 때 속옷이 중요합니까? 겉옷이 중요합니까? 속옷이 더 가치가 있어 보여요? 겉옷이 더 가치가 있어 보여요? 겉옷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훨씬 더 고가의 옷은 겉옷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속옷을 가지려고 뭐 했다는 겁니까? 고발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속옷을 더 귀하게,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속옷을 이자로 받을 때 반드시 재판관에게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도 주라는 거. 근데 겉옷은 송사할 수가 없었어요. 겉옷을 갖기 위해서 고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그 당시에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속옷은 송사를 통해서 또 고발을 통해서 취할 수 있었지만, 겉옷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서 취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너의 속을 취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무엇을 내어주라? 겉옷도 내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한번 볼까요? 이번에 바로 그런 내용을 제가 적었는데요, 유대법에 의하면 속옷을 요구하며 송사하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근데 겉옷을 요구하며 송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님은 겉옷까지 추가로 말씀하시므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려는 욕망까지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겉옷은 누구 거인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건데 그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법대로 해! 이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법 좋아합니다. 법이요! 법대로 해! 법대로 해! 그 법대로 해! 법이요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다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그때 법대로 해! 법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나쁜 나무였는데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그런 법으로부터, 법에 대한,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켜야 될 그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아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한 단계 나가는 것이죠.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보시면은요, 네 번째 보시면 3번에 4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운전하신 분들 있죠? 여러분, 저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자동차, 여태가 제가 5년 동안 뭐 자동차 접촉사고도 없었는데, 만일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다면 내가 정말 상대방을 축복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요즘에는 제가 좀 운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렇게 과속으로 이렇게 좀 난폭 운전으로 추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지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아마 저 혼자 이렇게 상상해요. 아마 병원에서 아내가 오늘날 내일날 하나보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저렇게 난폭하게 추월할까. 제가 기도해줘요. 하나님, 신호등에 걸리지 않게 주옵시고, 또 비디오 카메라에 걸리지도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고나지 않게 해주셔서 원하는 목적지 병원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저를 위한 기도예요. 그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욕망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아니, 신호등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교통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에이, 가다가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묶여요. 하루 종일 감정이 안 풀려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법이요, 법대로. 편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불편해요. 집에 가면 다 불편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선 다 불편해요. 누가 두 발 뻗고 자는 줄 아세요? 당하는 사람이 두 발 뻗고 잡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법이요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법대로 하세요 라고 법적인 권리로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던,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이 세상은 워낙에 본래적으로 악하다. 한번 할까요? 본래적으로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이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법적인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는 심리를 가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속옷은 고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속옷을 갖기 위해서 송사를 벌리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겉옷은 법적으로 내 것이 맞지만 그것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억지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나를 오리를 가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일 당해보신 적 있나요? 오리면 한 몇 킬로 정도 되나요? 그렇죠, 2kg. 그렇죠. 심리가 4kg니까 오리면 2kg죠. 뭐 2kg면 뭐 갈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렇게 멀지 않아. 근데 억지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2kg 가자고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억지로 2kg 가자고 했던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나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군인들이 등짐을 지우게 하고 2kg 가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 등짐을 지었던 것은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징발할 때 2kg 가자, 그래서 억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너에게 등짐 지우고 2kg 가! 라고 말할 때 몇 킬로까지 가자고 하자는 거예요? 더블 4킬로까지도 갈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을 한번 볼까요? 정부는 짐을 운반하는 문제로 사람을 징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종종 짐을 지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만일 어떤 군인이 등짐을 지우게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히려 면례를 가주라.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실은 정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잘 보세요.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순종하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주민센터 가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빡빡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도장만 가져가면 되는데 또 인감도 가져오라는 거야. 까다롭게 굴기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계약할 때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뭐 까다롭게 그러냐. 그러지 말라. 선하고 관용적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까다로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까다로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까칠한 당신에게도 순종하자. 한번 따라요. 까칠한 당신에게도 순종하자. 예. 우리는 늘 선하고 착한 사람들한테만, 인자한 사람들한테만, 겸손한 사람들한테 순종하려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까다로운 사람들.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은 어차피 까다롭다. 그러다가 선한 사람 만나면 아유 감사하다 하시면 돼요. 까다로운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차피 까다롭고 까칠로우니까 그래, 그런 사람 만난 거지. 그래도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 불법적인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것 전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법대로 해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도 포기하면서 겉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가게 해주는 것,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것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욕하고 멸시를 해도 다른 뺨을 내어줌으로 보복 감정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부를 한번 볼까요? 빌려주는 문제입니다. 이제 빌려주는 문제.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선한 사마리안 컴플렉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컴플렉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컴플렉스가 뭐냐면, 오늘 이 4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어찌하라고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 42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컴플렉스를 우리가 겪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누군가를 돕게 되면 궁극적으로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기에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바로, 그런데 자아 부정에 관한 자아를 부정하라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 다른 사람이 구하거나 꾸고자 할 때 거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 이것을 내가 내어주면 내가 고통을 받겠다는 그 이유 때문으로만으로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태도와 자기 중심적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직업적인 거지나 술주저매기를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자아 부정과 관련된 것이에요. 내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할 것 때문에 남들의 도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42절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은 누군가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누군가가 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그렇죠, 실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그 성경 전체 나오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때 성경에서 다른 표현에서는 꾸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꾸어주지 말고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돈 거래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돈 거래해서는 안 돼요. 결코 꾸어주면서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꾸어주려고 하지 말고 어찌하라? 주라. 이게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꾸어주지 말고 주라. 절대로 꾸어줘서는 안 돼요. 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려면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꾸어주지 말고 주라. 여러분, 이것까지 확약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제가 유혁 집사님 1억 주실래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을 과장해서도 안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면 돼요. 그분이 3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주시면 돼요. 옆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아유, 박신철 목사가 10만 원밖에 안 줬어.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의 맥시멈을 주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워주시면 안 되고요, 주셔야 됩니다. 필요를 요청받았을 때. 그리고 절대로 멸시하거나 모욕하셔서는 안 돼요. 정말 그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분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우리가 주면은 그 다음은 제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때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면은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40대 중반 정도, 지금 45세 정도, 지금 그분들이 한 50, 지금 60 한 2세, 그러니까 60년생들이었어요. 60년생들. 근데 그 60년생 선교회가 아주 좋았어요. 제자 훈련도 하고 정말 모여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아주 좋은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 그룹들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냐면, 한번 어느 집사님께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쌀 한 바구니도, 한 바가지도 없을 만큼 어렵게 되셨어요. 사업하다 망하셔서. 그 선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십시일반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백지 수표를 주었어요. 미국은 개인 수표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그 숫자만 쓰면 은행에 갖다 주면 현금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용으로 백지 수표를 가져왔던 한 부부가 백지 수표 한 장을 가져와서 그 집사님께 왔다는 거예요. 모모 집사, 내가 얘기 들었는데 우리 선교회가 십시일반 도와주었다는 걸 안 해.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집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워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백지수표, 자네가 필요한 만큼 써서 사용하면 되겠다. 백지수표 줬다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그 백지수표 앞에 두고 펑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그 백지수표 받으신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집에 신방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직접 얘기 들은 거예요. 목사님, 그 수표를 받고 너무 많이 울었대요. 두 부부가 그 백지수표 준 부부를 보내놓고 나서 밤새도 울었대요. 왜 울었느냐? 자신들이 받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실은 그거 받기 전에 다 정리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떠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그 밤에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백지수표 다시 한번 넣어가지고 그 부부를 찾아가서 아침 사주면서 됐다고 다시 돌려주었대요. 그리고 그 가정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분이 거기에 시무장로님 되셨어요. 그 백지수표를 주셨던 분이 그 교회 시무장로님 되셨어요, 결국에는. 근데 그 장로님께 또 찾아갔죠. 제가 신방 같은 공동체여서 또 신방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기회를 보고 장로님, 제가 그땐 집사님이었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두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가라고. 그리고 정말 목사님, 얼마를 쓰든지 자기들이 감당하려고 했대요. 정말 꿔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으로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을 과장하지 맙시다. 믿음을 과장하지 마세요. 믿음을 과시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원리예요. 빌려주는 문제에 관한 원리예요. 그럼 마지막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6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팔복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 의에 목마른 자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긍휼력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그래서 팔복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멋진 공동체가 되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빚으시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산상순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서 올 한 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보복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법적으로도 권리를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 서로 돕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